1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라. 오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하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베푼 한 두 가지의 일만 보여주어도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조여 오시는 그 재앙들로 조여감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어지죠.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도 아직 상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남았는데 그 남은 것들이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싹 쓸어버리는 지면에는 그래서 먹을 만한 것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게 되어지죠. 바로와 신하의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었죠. 한 번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손으로 한 번에 써도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쩌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나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지각이 있는 자라면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바로의 마음, 바로와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또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보면은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 목적이 있죠. 왜 그래요? 첫 번째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표징들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 번에 죽이면은 하나님이 보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간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물로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쓸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쓸어버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여도 정말로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는 하죠. 방주를 짓는 동안에 120년 동안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그 기회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한순간의 죽음을 당하여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남은 자들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바로와 신하들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표징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를 또 얘기하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의 아들들 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현재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행한 일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일들을 보고 또 그리고 기록해놓은 것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교훈을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것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사건은 10번에 걸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교훈을 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의 274쪽입니다. 자, 거기에 6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9절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그들은 멸망하였고,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앞에 내용들은 다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행해졌던 그런 하나님을 반역했던 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행했던 일들이 지금 이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고 그 사건으로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성경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그 자손들에게 전하여서 자손들이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완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은 거기에 2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따 말했는데 다음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 재앙은 완악함과 비례가 되어져요. 우리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재앙이 더 많이 임할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강하게 하고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완악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번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번에 여러 번에 주어질 수도 있고 단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경우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적들을 똑같은 이적은 아니어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재앙들을 또 이적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본다면은 바로는 백성이 고통을 당해도 백성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내릴 때마다 그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겠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림으로 인하여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고통의 소리,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하들이 불평을 해도 별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신하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하면서 신하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로 하냐면 바로에게로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언제까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을 계속 들어놓게 되어지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지금 신하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어요. 바로의 그 주상 같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직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 속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나 순간 모면하기 위하여서 말을 할 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하의 조언조차도 그는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잠시 듣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 같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보낼 것 같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는 것은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고백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겠어요? 눈이 있고 듣는 것이 있는데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애굽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도 그 완악함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많은 표징들을 보여주는데도, 한두 가지 표징이 아니라 많은 표징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만큼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면서도 나는 표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에게 표징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표징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은 가장 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표징을 보고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바로를 욕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바로보다 더 악한 자가 우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가 행하는 태도를 보세요. 태도는 이 땅에서 하라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땅에서 애굽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도 바로는 자기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라라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또 이 재앙들을 내리시자 그가 취했던 행동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그것도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광야 가까이에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드리고 빨리 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꾀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들을 또 그리고 고역들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싫어서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착각 속에서는 바로의 욕심이 같이 가미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누려야 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얻는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나의 유익, 나의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또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같이 관련되어져 있어서 그 욕심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죠. 바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행했던 그 태도는 너희 장정만 하라는 거죠. 어린 아이와 짐승들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한이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있고 없음이 없고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 지혜가 적고 부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 장정들만 가고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그것과 타협할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은 그 말에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제 조금 더 양보를 하죠. 어디까지 양보해요?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가는 것. 대신 염과 양소, 짐승들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제한을 걸어둡니다. 제한을 걸어두어서 못하게 하죠. 그렇지만은 모세는 거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섬길 그러한 재물까지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둘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짐승들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된 짐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이 다 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을 우리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인 것이죠.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드리다가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제물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저 새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새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죠.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다 머물러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 해도 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제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어지죠. 이처럼 바로의 태도가 참으로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도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의 마음이 이제 아주 그게 달해지죠. 그의 마음이 악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얼굴을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무슨 재앙들이 나쁜 일들이 가지고 오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그 재앙을 가져오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떠넘기게 되어져서 다시는 너희들이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메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어오시는데 그 메뚜기는 엄청나죠.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재앙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동풍에 불려서 이 메뚜기들이 날아오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하시는데 근데 한순간에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기회, 이렇게 시간, 그 밤에 계속해서 낮과 밤에 불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은혜를 우리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낮과 밤에 불게 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도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를 못하죠. 직접적으로 메뚜기가 임하여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져야 그제서 이게 빨리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불 때 빨리 찾아가서 좀 잘못을 구하고 엎드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도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뒤에 가면은 거기서도 바다를 가르시는데 홍해를 가르는데 그냥 한순간에 가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팡이를 딱 내밀면 그 지팡이 내밀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려가면서 하나님은 갈라지게 만드시고 바다까지 하나님은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완악함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져야 그제서 잘못했다고 빌고 오늘도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려움이 닥치자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번만은 그런데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셨네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적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런 겸손함이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진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번만 해서 그 위기를 넘기자 바로가 또 악을 행하잖아요. 그의 마음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이제는 어둠을 그 가운데 보내시게 되어지죠. 22절로 한번 보실까요?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래 그러죠. 얼마나 어두웠던지 한 발짝 어디 밖에 뛰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듬어서 무언가를 확인해야 되고 할 정도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별 하나 제대로 떠 있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여기는 3일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3일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저쪽 고센 지역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놀랍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온전하게 깜깜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깜깜게 되어지고 3시간 동안이나 깜깜해. 낮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개기일식이나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때도 깜깜한 그러한 어두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죠. 애굽은 우리가 계속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의지하면서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하게 되어진 것도 강하게 되어진 것도 다 그 신들의 도구를 생각하며 신들을 섬겼겠죠. 그랬던 신들이 오히려 애굽 자기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절망했을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재앙의 역사들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애굽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더러웠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운데에도 그들은 죄에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가 더욱더 장본인이 되어져서 애굽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정말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낮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게 될 때가 없을 때에 이제 어둠이 오리니 그 어둠이 오게 되어지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고집부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어져서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고도 우리는 참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엎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모습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바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다면 하나님 그 이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